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을 끌어내서 설명해 주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가 돈을 모아놓으면 자식은 유산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부모의 의지로, 자의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한 상태이고 아직도 삶이 많이 남아있는데 또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졸라대는 것은 막대 먹은 자식이나 하는 짓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좀 망나니 기질이 있던 자식 같습니다.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때를 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그의 분깃을, 부동산을 정리해서 그의 분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아버지의 간섭이나 아버지의 지시나 아버지의 교훈을 받지 않아도 될 먼 곳으로, 더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질 않고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했습니다. 돈을 가진 것을 아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여자들이 모여들었고 환락에 빠져서 얼마 안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허랑방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때마침 그가 머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굶주리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이방 나라의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유대 나라는 들에서 돼지를 치는데 들 돼지를 치는 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종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콩깍지처럼 되어 있는 새카맣게 된, 거기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알맹이들을 이겨서 만든 열매가, 이긴 열매가 이제 쥐염 열매로 돼지를 먹이는데 사람이 먹으면 배탈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까칠까칠한 그 열매인데, 그것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돼지가 먹는, 짐승이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돼지를 친다는 내용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요,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를 가장 치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서 만신창이가 되었고 가장 처절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 아버지 집은 풍요로운데,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종들도 다 배불리 먹으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풍요로운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아버지 앞에 갈 염치나 그런 낯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망설이다가 하루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자식으로 받아달라고는 차마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 하자. 그러면 인자하신 내 아버지가 자식으로는 죄를 지었으니 받아주지 않더라도 불쌍히 여겨서 품꾼의 하나로는 인정해주고 배불리 먹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는 아들 걱정에 날마다 대문 밖에서 동구 밖을 내다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뛰어나가 그의 목을 만고 억을 얼쑤안고 입을 맞추며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그러면서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저 일꾼의 하나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아버지가 택도 없는 소리.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인데. 그러면서 종들에게 새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을래다가 입혀라. 이 누더기를 벗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내 아들의 증표라는. 옛날에는 반지로 다 도장을 찍었다고요. 인장 반지로. 그 다음에 새 신을 갖다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잔치하며 즐겁게 그 아들을 맞아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 이야기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임의로 사는 인류, 전체 인간,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께 거역한 아들을 기다리고 맞이한 것은 집을 나간 인생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기쁨으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우리 인생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를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서 지금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정으로. 몸만 성전에 와 있고 마음은 아직도 탕자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바깥을 배회하다가는 다 잃는 것입니다. 다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죽음 앞에 놓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와야 돼요. 오늘 525장 3절을 띄워주세요. 돌아와 돌아와. 제가 독창할 거예요. 환난이 있는 곳과, 세상에는 환난이 많아요.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사는, 내 멋대로 사는 인생들아, 환난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미혹받는 곳에서 빨리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둘째 아들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예수님이고.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사람은 영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통탄함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식을 양육했고, 누구를?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떠났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무지한 짐승인 나귀도 음식 담아주는 구유는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버지를 모르느냐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멀리하고 만유리 여기고 멀리 먼 나라로 가버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 패역을 계속 거듭하느냐. 너희 상태는 영적으로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 있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과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님은 싸주시기를 원하는데,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께로 돌아가면 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상한 투성이는 상처뿐인 너희들을 다 치료해 줄 터인데 너희가 왜 안 돌아오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복과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토양을 떠난 나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다가 막상 죽음 앞에 서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산 것입니다. 아버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대수냐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 거예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힘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유산의 분깃을 나누어 뒀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압니까? 모릅니까? 대부분 자식을 압니다. 이 자식은 아직 물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든지, 그 마음도 알고 그 사람을 대부분 알아요, 아들이.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도 괜찮겠다. 그런 자식이 있고, 아직은 유산을 물려줬다가는 감당 못하고 결국 다 날리겠다.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정확히 압니다. 그러면 이 망나니 기질이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 할 때 이 아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은 상태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탕진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허락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주권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꼭두각시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컴퓨터처럼 인간이 조작하면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동물처럼 이성과 영혼이 없는 존재로 짓지도 않았습니다. 동물은 이성과 영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동물이 집 바꾸는 거 보셨습니까? 집을 개량하는 거 보신 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옛날 제비집이 지금 제비집과 똑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동물도 어떤 미물도 발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이성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과학과 의학과 문학과 예술을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절대적인 특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따먹지 못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만 하시고 선택은 네가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내 하나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개의 목줄을 잡듯이 목을 잡고 우리 인생을 인마 생명길로 가 인마 어지로 우리는 딴 길로 가겠다는데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네 앞에 있다. 내가 원한다. 너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의 행사입니다. 아멘. 우리 주권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하지 않아요. 네가 선택해라 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일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야, 네가 어떻게 선생님을 팔을 수가 있어 이빠신다랴. 그리고 막지 않습니다. 가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십니다. 믿습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가 아버지 떠나 살기를 원하니까, 자의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재물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긍정하시면 아멘. 로마서 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 정욕대로 살도록. 나는 내 정욕대로 살겠다 하면 하나님 막지 않아. 그래, 네 멋대로 살아. 훗날에 심판이 있는 줄을 알아라. 아멘.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에게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둔대. 자의로 살도록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대로 사는 생은 축복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싫어해서 먼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허랑방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볼 때는 참으로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들의 삶은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지 못한 삶이요.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세상적 삶이 이런 삶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해. 그럼 성경이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나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나 지금 요한일서에 말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자, 세상이란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수백 번 나오는데 세 가지 개념으로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다른데 우리 대한민국은 다 세상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분류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인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천지 만물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범죄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려고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부패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대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남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인생은 이 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기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시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가 추구하는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둘째 아들이 나간 세상이 바로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미혹하는 세상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막지 않았어. 그래, 나가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만 진짜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멘. 실패를 맛보고 매를 먹고 그리고 돌아와야 정금처럼 나오는 신앙을 갖겠기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허락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족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마라. 아이고, 족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내 인생 멋지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말해요.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하리라. 따라합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하리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탕이 아닙니다. 방임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이죠. 여러분, 제가 진정한 자유를 말씀드릴 때 비유하기를, 여기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는 철로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렇죠? 철로를 벗어나면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차로서의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녹슬어가는 고철덩이이고 짐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에는 그게 기차의 가치이고 능력이고 수많은 화물과 수많은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먼 데로 가서 내 멋대로 살겠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사단의 속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 빼앗아가요. 세상으로 가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명예도 빼앗기고 건강도 잃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보면 가정도 깨지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철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요.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라고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이 둘째 아들은 결국은 굶주리게 됐고 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인생, 몰락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띄우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일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예배가 있는 성도입니다.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시온소가 있는 성전이에요. 여기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세속 도시인, 환락의 도시인 여리고로 내려갔대. 신앙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강도 마귀를 만난 겁니다. 그 옷을 다 뺏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려가는 삶이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집을 떠나는 삶이 아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이렇게 끝냈다, 배고파 굶주려 죽었다, 이렇게 끝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뒤늦게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깨달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존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깨달음입니다. 아멘.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를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잘못 살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마치 어두운 방에 전기불이 확 들어오면 환해지듯이 어두웠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환해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간 이 방탕아 같은 둘째 아들이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내 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탓도 아니고 형 탓도 아니고 내 친구 탓도 아니고 내가 만났던 여자 탓도 아니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다. 내가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소중한 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떠났던 철부지인 내가 문제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지각이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뭘 주사? 지각,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그분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깨우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이 지각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내 죄다. 누구 탓하랴? 내 잘못이지. 두 번째, 결단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닫는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따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이고, 내가 죽일 죄를 졌어. 그리고 계속 그냥 앉아 있었더라면 그는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큰 인물들은 다 결단의 인물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김유신 장군이라고 하는 삼국을 통일시킨 장군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술과 여자를 좋아했대요. 늘 궁궐에서 퇴청할 때에는 기생집에 들러서 술 마시고 기생과 놀아났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그를 불러서 삼국을 통일하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가진 자가 술과 기생에 취해 있어서 어떻게 큰 뜻을 품겠느냐 하면 호되게 혼을 꾸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훈을 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시는 제가 술과 여자를 가까이 기생집을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앞에 약속드립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출근을 했다가 퇴청을 하는데 영리한 말이, 우리 주인은 늘 기생집에 가니까 끄뻑끄뻑 김유신은 졸고 있었는데 기생집에 딱 와서 히히싱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이야. 에이고, 하늘님이 인도했나 보다. 오늘 하루만 즐기고 내일부터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에서 뛰어내려 칼을 뽑아서 사랑하는 말에 목을 자르고 그대로 돌아섰다잖아요. 그런 결단의 인물이니까 큰일을 한 거예요. 그나마 탕자가 잘한 것이 깨닫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린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다는 말이에요.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돌이키는 거예요.
지각적으로는, 지적으로는 깨닫는 겁니다. 잘못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정적으로는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아이고 어떡하지? 가슴이 아파. 의지적으로는 돌이키는 겁니다. 태양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깨달아서 내가 태양을 등지고 사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요.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회개 아닙니다. 돌아서야 돼. 방향을 전하는. 아버지께로 방향을 전하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풍요로움,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난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죄 짓고 아버지 거역하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은 집 나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비유의 핵심은 그 아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좋은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긴 것은 자기 자식임을 증명한 거예요. 자유자라는 사실을. 옛날 노예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못했다고. 이 아이는 자유자다. 신발을 신겨줘. 가락지는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신분이에요. 그리고 옷은 누더기 옷을 벗기고 다시 새 옷을 입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너도 사람이냐 이 자식아. 그 어렵게 모은 내 자신이 다 갖다 탕진하고 이제 무슨 낯으로 왔어? 한마디도 안 하셨어.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 그의 과거를 다 묻고 새롭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 삶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읽고 말씀 마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리로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 남편이 술 좀 끊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화 터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인 집사들이 있어요. 그 염려 이렇게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쌀 떨어졌어, 신발 떨어졌어, 의복 떨어졌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엇 떨어진 거예요? 돈 떨어져서 그래요. 돈 있으면 쌀도 사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다 사죠. 그렇죠? 우리 남편이 술을 마셔서 우리 남편이 화토를 해서 우리 남편이 바람을 펴서 그런 걱정이 되거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참사랑만 알면 그런 거 절로 끊어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윤보선 전 대통령이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아십니까? 윤보선 전 대통령이 안국동 우리나라의 아흔한 집에 사시는 명문가의 자제입니다. 그의 큰아버지가 윤치호라고 하는 개화기 때 인물인데 윤치호 씨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그 윤치호 씨가 우리 다 예수 믿으십시다. 그래가지고 기존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 형제들이 팔남매고 윤보선 대통령의 형제들이 구남매였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데 유독 할아버지 조부님만 예수를 안 믿고 혼자 고집을 피우신 거예요. 주일날이면 다 교회를 가도 교회를 안 가시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조상도 모르는 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핍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고모가, 윤보선 대통령의 막내 고모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영 듣질 않으시니까 나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아버지 예수 교회를 안 나가시면 아버지 왜 기도하다가 죽을랍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그러고서 나면 한 20일 이상 가까이 금식을 하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윤보선 대통령의 조부님이 자식들을 모아놓더니 그러면 다음 주부터 나도 교회를 나가겠다. 근데 할 일이 있다. 마지막 제사는 드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제사장을 차려놓더니 엉엉 울면서 조상님 이것이 마지막 제사입니다. 마음껏 와서 드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제사를 못 드립니다. 우리 막내딸 이러다가 죽이겠어요.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마음껏 드시고 다음에부터는 제사 못 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막 그러고 엉엉 울더래. 그러더니 결단하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집 식구들이 주일날 안국동 교회를 나가면 한 100여 명이 나갔답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 남매 8남매 가족, 윤보선 대통령의 9남매 가족, 그 아버지가 그 조부님이 앞장서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찬양대원 모셔다가 그 아우낙한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성가대원들 데려다가 교사들 데려다가 식사 대접하고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자기 집에 묵게 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겨요. 윤보선 대통령의 동생인 윤일선 씨가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그 밑에 동생이 윤영선 씨가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윤보선 씨는 대통령을 지냈어요. 우리나라의 4대째 계속해서 명문가가 우리나라 10대 명문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가 윤보선 대통령 집안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무지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미개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아버지 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만끽하며 집 나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사십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은총을 누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